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제가 말씀 나눌게요. 한번 봐주시죠, 같이. 용기. 성경에 일관된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실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화요일 국무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 이외에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긴장과 불안 가운데 있으며 또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며 지내왔는데
그 시간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는 없이 금지라는 말로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도 된 양 교회를 콕 찍었습니다. 교회의 입과 귀에 손을 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총리의 담화를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6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방역수칙은 지키되 용기를 갖고 찬송하고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다 같이 우리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국무총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여러분. 네?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6만이 넘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 한마디의 격려나 위로 말 한마디 없이, 아마 그 사람도 아마 집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코로나 사태 때 교회는 한번 가봤나 모르겠어.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다 거리에서 성가들이 연습도 안 하고 올라온 거 맞죠? 근데 이렇게 잘해요? 우리 뭐 기본 실력이 늘 깔려 있으니까 왜 지금? 어쨌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0점 통계가 나왔는데요. 0.000이 두 개 들어가요. 0.002%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다 문 닫으시오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끝까지 우리가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용기를 내서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끝까지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국정을 맡은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만한 무례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리더십, 지혜의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이 일상화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수종듭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주여 학자의 혀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학자의 귀를 더하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에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평생 자녀를 향해서도 그냥 계속 흘러가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보노라.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소식을 또 듣고 와야 했습니다. 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장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 보도에 누가 이렇게 자살했다는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는데, 이런 유명 인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영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시정을 잘 했어도요, 자기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끝났다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 개인의 생명은, 내 개인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생명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명에 손대는 건 월권이에요. 월권.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세옹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좋았다고 평생 좋을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좋다고 평생 안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일 웃을 수 있고 그 다음날 또 울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끝까지 생명 보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 중에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리라는 말은 죽음.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를 합치면 뭘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죽는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영어의 메모리. 메모리가 기억, 뭐 저장, 그런 것이에요. 메모리가 메멘토 모리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그렇게 되죠.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으로서 환영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시가행진을 환영 퍼레이드를 벌일 때 그 많은 시민들이 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를 해주고 환영을 하면, 이 장군은 의기양양해서 뭐 손 흔들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나 된 양, 아니면 신이라도 된 양 착각을 하죠. 그때 이 개선 장군은 자기의 마차에 꼭 노예 한 명을 태웠다는 거예요. 노예를 태우고 그 노예가 개선 장군이 앞에서 손 흔들고 의기양양하고 갈 때 그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외쳐야 됐던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은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의기양양했지만 당신도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 그러니 교만하라, 겸손하라, 까불지 말라. 이게 여러분 뭐 잔치집에 잿물 껴넣는 같은 그런 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멘토 모리 해야 겸손해질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하면 꼭 가는 데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메멘토 모리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 하나님은 행복이 아니라 언제나 슬프고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존재다. 무릎을 깨트리고 코피가 나면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가는 아이처럼 상처를 입어야 하나님을 부르며 달려가는 존재. 죽음의 의식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며 죽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엄청 깊이 있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슬프고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분이다. 그 예로 무릎을 깨트리고 코피가 나면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가는 아이처럼, 여러분 애들이 언제 엄마 찾아요? 배부를 때 엄마 찾아요? 배고플 때 엄마 찾고, 아플 때 엄마 찾고, 힘들 때 엄마 찾고, 코피 날 때 엄마 찾고, 무릎 깨지면 엄마 찾고, 엄마!
주사 맞을 때 뭐라고 누구 살려두고 엄마. 저희 큰 녀석이 어려서 그 사고 나서 가서 막 그 아픈데 막 드레싱하고 이제 상처 난데 막 쓰라리고 막 엄마. 마찬가지로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상처를 입어야 하나님을 부르며 달려가는 존재. 우리가 늘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뭔가 모르는 아픔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모두가 상처가 있다는 것이고 모두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모두가 아픔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의식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해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신바람 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자기 힘이 넘칠 때, 건강할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내가 정말 나약해질 때,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힘겨울 때, 버티기 힘들 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죽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죽는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슬퍼 죽겠다. 아무튼 죽겠다, 죽음과 늘 같이 가는 메멘토 모리의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살아있지만 항상 죽음을 얘기해. 그런데 이 죽다라는 기본형에 요거만 있지, 사실 요 남을 죽인다는 표현에 다른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독립된 다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죽다라는 기본형밖에 없어요. 죽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이제 사역 동사가 죽인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것을 살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한자예요.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죽을 사자를 쓰고 또 죽일 살자를 써요. 독립된 언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죽다라는 말이 뭐예요? 시동생이 아니고 신우. 그리고 죽이다라는 말은 고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죽이다, 완전히 독립된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또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죽다라는 말이 뭐예요? die. 죽이다는 말은 kill. 이게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죽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의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 내버려두지 남을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도 죽지 못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고 믿겨지지 않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는 이 사도행전 7장 말미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의 이야기예요. 최초로 죽은, 복음 때문에 죽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파노라마처럼 설교를 했어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2000년을 넘나들면서 설교를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51절부터 60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59, 60절만 봤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51절, 52절 같이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대상인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렸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거스르고 있다. 그게 뭐냐? 그 증거로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다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그 선지자들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너희들은 정작 의인이 왔을 때 그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고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악당들의 장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내들인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한번 하시죠. 마음에 찔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려야 새로움이 있고 회개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엎드림이 있고 겸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왔다 살짝 스치는 정도 되면 절대로 변화 없어요. 마음이 내 속에 푹푹 박혀야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다 말씀이 와서 스치고 지나가요. 스치고 지나가. 근데 말씀이 박히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원어에 보면은 디에프리온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에프리온토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조각조각 톱질하는 거, 조각내는 거. 그 다음에 조각조각 도려낸다. 도려내는 그런 것을 디에프리온토, 마음에 찔려. 영어 성경 중에 A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 5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라졌다. 그들의 마음이 잘라졌다. 그러니까 고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이것이 산산조각 냈던 게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예요. 이 설교. 여러분,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밝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12장 가서 보면 이제 다윗과 나단의 대화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지금으로만 성폭행한 거예요. 성폭행해서 왕이 그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그쪽으로 배치했어요. 그쪽으로 배치해서 다윗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연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알아볼 수 없어요. 다윗이 손 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 가서 죽은 것은 차도살인이 차도살인. 빌차자의 칼도차. 남의 칼을 빌어서 죽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모를 이 상황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요! 딱 지적했을 때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자기가 다윗이 최고 권력자고 묵살할 수도 있고 모른 체 할 수도 있어요. 발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과 함께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왜?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자기의 영적인 몸부림치는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당신을 내치는 종교가 아니라,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당신의 그 아픔을, 상처를 지적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당신의 아픔이 치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엊그제 돌아가신 그분이 이 말씀만 알았어도 얼마나 좋을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앞에 세우면 다 있지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벌 받고 그리고 더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생망으로 징벌로 아니요, 이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떤 죄, 어떤 수치, 어떤 어려움,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니 그 십자가를 항상 그리워하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 당신을 항상 내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끌고 십자가 앞에만 가면 거절당할 사람이 없어. 거절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스데반 집사님이 반응이 지금 55절, 56절이에요. 그건 뭐 관여하지도 않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야,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하고 하늘이 열리고 한번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아무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5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항상 자기만 쳐다보고 살아. 땅만 쳐다보고 살아. 하늘을 우러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 열리는 하늘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목격되고 그러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하늘이 열리다니 얼마나 찬란한 영광일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57절, 58절 보시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완악해.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요? 어쩌면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고 질질 끌고 나가고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쳐요. 살인이에요, 살인. 이제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개처럼 죽는 거예요. 정말 돌 맞아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죽으면서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9, 6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돌 맞아가며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뭔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봐주세요 사정 이게 아니에요. 주 예수여.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그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라 열린 하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횡재는 뭔지 아세요?
인생의 최고의 횡재는 내 영혼을 부탁할 곳이 있는 게 최고의 횡재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녁이 됐는데 들어갈 집이 있는 그 사람은 행복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응아하고서 갓난아기 태어났어요. 10살이 됐어요. 2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됐어요.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70이 됐어요. 80이 됐어요. 90이 됐어요.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 아니 90 되기 전에 50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30대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한 인생을 살 때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껍데기인 육신을 벗어놓고, 이 옷을 벗어놓고 진짜 오리지널 이 나의 영혼이 가야 할 그곳 준비가 안 됐다면, 부탁할 곳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당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부탁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정말 돌 맞아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이 마당에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거요? 아니요.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거룩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룩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세상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그 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짐 엘리엇 같은 대학의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이렇게 젊어서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식인종들한테 가서 창에 찔려 죽었지만 2년 뒤 그의 아내와 동료 아내들은 가서 남편 대신 복음을 전하고 그 아우카 부족이 예수를 믿고 히모라고 하는 살인자가 최초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 1905년 남아프리카의 트란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광산에서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 발견됐던 원석들 중에 가장 큰 원석 31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이 원석을 그 광산의 주인인 토머스 컬리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컬리넌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그 원석을 사갔습니다. 사가는데 문제는 운반이 문제였어요. 이 남아프리카에서 영국까지 어떻게 운반해 가는가. 그 아주 많은 도둑들이 지금 이 다이아몬드를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눈독을. 그러니 어떻게 운반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결국 영국 황실에서 묘안을 짜냈는데 어떻게 했냐 면 진짜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 원석은 일반 평범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소포로 영국으로 보내버리고 가짜 다이아몬드 원석 돌멩이를 보석함에 넣어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삼엄한 경비를 하고 그 배에다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운반하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이 보석함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도둑놈들이 중간에 도난을 냈습니다. 도둑놈들이 가서 열어봤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돌멩이에요. 덕분에 이들의 시선을 걸로 돌려놓고 진짜 원석, 컬리넌 다이아몬드 원석은 무사히 영국의 황실에까지 도착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정착이 아니라 이민이에요. 이민. 우리들은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 것 누리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욕심은 내일 떠날 것 같이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살 것 같이 평생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진짜는 평범하게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택배로 소포로 천국으로 보내시고, 가짜는 더 가짜처럼 진짜처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보세요. 손현진 목사 가짜 같아 진짜 같아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가짜 같잖아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잖아요. 뭐 화려하지도 않잖아요. 호화롭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진짜 컬리넌 다이아몬드 원석.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컬리넌 다이아몬드 원석, 기가 막힌 분들. 그런데 왜 세상 것들, 화려한 것들을 치장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많이 부어주시면 가짜 가지고 치장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갖고 와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할까 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할까 봐. 여러분 진짜 부러워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이는 그거 본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땅에서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덮어두고 놓치지 않아요. 그거 놓치지 않아. 여러분 천국 보석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천국 이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권력에 속지 마시고 물질에 속지 마시고 명예에 속지 마시고 진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이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오늘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증이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속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되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증이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함 예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아버지, 평생 살아가며 땅만 보고 걱정만 보고 두려움만 보고 욕심만 치우쳐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열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 살며 하나님 평범해 보일지라도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진짜를 가짜로 만드시고 가짜를 진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저희들이 붙들려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송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보며 평생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